창세기 13장 전부 13장 전부를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잘못을 합니다. 오늘 읽은 13장 말고 12장, 어제 묵상한 12장은 아브라함이 이집트 애굽에 가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행동을 사실은 이삭도 합니다. 창세기 26장으로 가면 창세기 26장을 혹시 펴볼 수 있으면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1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가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좀 중요한 면이 있어서요. 1절부터 7절까지 좀 빠르게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느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함이었더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과 똑같은 실수랄까요? 목숨이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과 똑같은 걸
이삭도 합니다. 이삭도 하는데 제가 오늘 창세기 26장까지 이렇게 읽은 이유가 있는데 26장 1절에 보네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첫 해 흉년이 든 겁니다. 그 땅, 약속의 땅이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블레셋 지방, 블레셋이라고 하는 건 팔레스타인인데 10개의 도시가 모인 건데 그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거주하는 겁니다. 거기 왕에게 또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6장을 읽은 것은요.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 그게 그랄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거나 이삭이 그랄 땅으로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간 것들에 어찌 되었던 하나님께서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3장 조카 룻과 땅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성경,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을 오늘 읽게 됩니다.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멋지게 땅을 나눴습니다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기 시작하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땅을 나눈 게 어쩌면 이 성경은 그것 말고 다른 말을 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3장을 다시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2장과 13장을 한꺼번에 읽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말하는 게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되게 비겁한 겁니다. 많이 비겁한 거예요. 먹고 살고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것과 동일하니까요. 그런데 13장으로 나와서 조카 롯과 땅을 나누는 장면은 너무너무 멋진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대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아내를 속이는 장면은 인간으로서 하기에 조금 너무나도 악한 면이지만 조카 롯과 땅을 재산을 멋지게 나누는 장면은 어떤 면에서 참 인간이 하기 힘든 너무나도 선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들 이삭으로 묵상을 해보니까 이삭도 이런 너무너무 멋진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는데 순종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한 선한 행동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 조그만 재산 갖고도 싸워요. 우리는 형제지간에도 싸우고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그런 멋진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저는 인간이 선한 모습이나 악한 모습 그 모두가 우리를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오늘 읽은 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곧 바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이에요. 축복된 자가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된 자로 정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무엇을 잘 못했고 무엇을 잘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오늘 보면 대단히 악한 모습, 어제 보면 대단히 악한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보면 선한 모습도 있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 양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지만 이삭의 잘한 일과 잘못된 일 때문에 축복 통로로 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삭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했거나 내가 무엇을 못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하고 잘못한 것을 찾고 있는 내 자신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핵심을 놓쳤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 내가 성경을 읽는데 주어를 바꿨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 이삭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다. 왜 잘못했냐? 만약에 이걸 주어를요. 사라로 바꾸면 사라가 하면 사라는 엄청 이상해집니다. 아니 무슨 남편이라고 믿었는데 어디다 갖다 팔아먹은 거잖아요. 사라 입장에서 보면 더 웃긴 거예요. 성경을 이집트 왕이 이렇게 읽으면 더 웃겨지는 겁니다. 아, 이 주어를 인간으로 바꾸지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훨씬 더 다른 각도가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느낌을 받고 창세기 26장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첫 해에 흉년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족장으로서 활동할 때 흉년이 똑같이 첫 해에 흉년이 들어서 피난 갑니다. 이집트로 갈까봐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까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어를 바꾸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에 저한테 아주 특이한 경험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께서 저에게 무슨 질문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개를 왜 강조하지 않냐라고 물었는데 맞습니다. 회개를 강조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한 거니까 교인들한테 회개를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장로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천국을 보내는 거니까 천국을 가는 거니까 회개를 강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요 회개를 강조하는 건 좋은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설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슴 아팠던 일은 이겁니다. 그분이 정말 그 오랫동안 장로님으로서 교회에 헌신한 건 멋진데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정말 잘 모르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는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어떨까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인데 그 믿음도 성경을 정말 신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그것을 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에 의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을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선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나는 내 악함을 압니다. 내 속을 들여다본 날이 생겼는데 너무 악하더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저도 어쩌다 가끔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악한 마음으로 갖고 삽니다.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저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다시 한번 12장과 13장을 한번 정리해서 묵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12장이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여요. 목숨이 위태롭고 먹을 게 없을 때 비겁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산이 좀 충분히 있고 축복받았을 때 너무나도 과감하게 재산을 나누는 장면을 또 보여줍니다. 멋진 장면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악하고 선한 것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악하냐 선하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에 따라서 아들 이삭은 자동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장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18절입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결론이 뭘로 나냐면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예.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하고 잘못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주어를 바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내가 연태가 무엇을 잘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고 잘못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내가 무엇을 잘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정말 형벌에 쌓여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잘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가끔 선한 일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삶이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그래도 악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경배한 것처럼 제가 제 은혜를 알고 보니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살아가다 보면 죄책감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네요 하는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땐 자기가 좀 뭔가 조금 남에게 잘하고 선한 모습 때문에 뿌듯해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축복의 통로로 내가 복된 자녀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축복된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